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22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과 26절 말씀, 22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간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보아되 부서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다이다 하니 같이요. 성전 맡은 자가 간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5장에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 사건하고 다르게 지금 사도행전 5장에는 예수 이름을 또 증가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 이름을 증가하면서 이제 감옥에 가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 그런 책장이 아니고요. 지금 더 책장이 문들이 많은데 거기는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무섭게 감옥 굴을 파놓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철로 된 것으로 막고놓고 간수들이 앞에서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번에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혔을 때 헤롯 여름 별장에 그 밑에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갇혔을 때 그 굴을 감옥을 가봤더니 굴이에요. 굴 그냥 석회가 많잖아요. 석회가 많으니까 거기 굴을 파갖고 거기다 가둬놓고 그 앞에 이렇게 막아놓고 수문장들이 지켜요. 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개인 굴이더라고. 개인 굴. 그런데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굴을 파갖고 그런 식으로 했을 건데 더 단단하게 지키는. 예루살렘 가보면은 좀 알지만은 좀 단단하게 이렇게 굴들을 파놓고 거기다가 감옥을 만들어놓고 이런 것들을 지하 이런 데다가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순장들이 열쇠를 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 갑자기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없어졌으니까 더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22절부터 보면 간속들이 가서 그랬어. 간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그랬어요. 간속들이 이제 이 간속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 밑에서 예배를 돕고 그들이 사내들인 공에서 다 제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레인들이에요. 레인들. 이 사람들을 간속들이라 해요. 간속들. 이 간속들이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갔는데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지 못하겠어요? 감옥에 갇힌 거 분명히 알았는데 어떻게 보지 못해? 그러나 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그 앞에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데 수문장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지 못하냐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사라졌냐고. 그때 당시에는 더 이해할 수 없죠. 왜? 예수님을 아마 염두에 뒀다면 이것이 가능했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이들은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을 했는데도 믿었다 해서 그 앞에 문지기들을 지켰는데도 그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 돌을 굴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없었거든요. 그 문지기들이 예수님 없어진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고 부활했던 것을 보고도 제자들이 돌아갔다,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갔다 이렇게 거짓말쟁으로 뭐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사두개인들 알 수도 있지만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또 이 형성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라고 당부 복음을 전하라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젊었을 때는 너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이끌려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제자들도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체가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에는 맞아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인생이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져 있는 삶 때문에 인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인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그 길로 가고자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좀 가보면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이렇게 어리둥절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어리둥절할 수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 길을 가고자 그 방향대로 공부도 하고 그 방향대로 뭐 삶을 던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살고 있지? 정신 차려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알죠. 나중에 즉시 알 수도 있고 나중에 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대표적으로 한국에 가면 이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잘 살았던 분은 아니다고 말하는데 유치원도 다녔대요. 그 시대에. 근데 누나들은 두 분인가 세 분 계시는데 되게 잘 사신대요. 유치원을 다녔다 할 정도면 서울 사람이잖아. 되게 잘 사신 거예요. 유치원을 다녔대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았고 젊었을 때는 직원이 7, 80명 되는 여행사를 경영을 했대요. 여행사. 그래서 정말 세계를 정말 많이 다녔대요. 여행사를 가봐야 되잖아요. 먼저. 그래야지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은 일들 여기저기 많이 여행을 다녔고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젊었을 때니까 꽃길만 걸을 줄 알아요. 진짜. 자기 일이 왜 이렇게 너무 잘 풀리니까 직원도 많지 일도 너무 잘 풀리니까 자기는 인생이 꽃길만 걸을 줄 알고 좋은 인생만이 될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IMF 복병이 터져갖고 생각지 못하는 일이 터져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리고 지금은 자기가 이걸 하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방향도 잡지 못했던 일을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잖아요. 올해 60이에요. 한갑 지났어요. 그러니 한갑 지나서 무거운 그걸 들고 이렇게 일을 하자니 너무 힘들고 지치고 허리는 아프고 너무 죽겠는 거예요. 진짜 죽겠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일도 잘 안 하시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막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시더니 요즘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주 그냥 기계 앞을 사수하고 계셔요. 아주 열심히 하고 계셔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이것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하면은 옛날 자기 잘 벌었을 때 옛날 자기 위치를 보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돈도 안 되잖아요. 지금 수입도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수입 창출되겠지만 지금까지 수입이 없었잖아요. 그냥 돈 무고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돈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오는데도 자기 인생을 바치는 이유는 자기 나이에 일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일을 마지못해서 허리가 아픈데도 마지못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일만 합치니까 영업도 해야 되죠.
바이오 들어오면 손님 접대도 해야 되지. 엄청 1인 3년, 4역까지 하시더라고.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내가 이사님을 뵙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생은 글쎄 내가 이렇게 살려고 계획을 한번 해봤을까요? 생각을 해봤을까요? 하나님의 안에 있든 세상에 있든 간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더라.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신다더라.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더라. 내 자식이 잘 된다더라. 이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자식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그런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위기인데 어떻게 위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교회로 오히려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선택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예전에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 받기를 어떻게 훈련 받았냐면 아파도 교회에 와요. 아파도.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 막 진짜 발순 부수가 돼갖고도 이렇게 교회에 앉아 계시고 끝나면 목사님에게 안수 받고 가시고 치료기도 받고 가시고 뭐 이렇게 해도 와서 앉아있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병원을 가기 문턱은 높고 돈은 없고 이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치료받고자 하는 자들이 간절함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정말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남는 역사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기도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또 뭐냐면 병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료받게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방향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그나마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지.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비춰보면은 때가 다 돼서 마지막 시대의 때가 다 되니까 하나님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쟁기를 가지고 지금 껍데기 쭉정이를 밖으로 내보내고 알곡만 모으고 있는 그런 시대다 이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라고요. 트럼프 그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이에요. 대통령 된 건 아니잖아요. 당선 확정됐으니까 다음은 이제 임기가 되겠지만은 그 사람 되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세계는 이제 평화로다. 평화를 선포했어요. 우크라이나 싸움 러시아하고 중단됐다. 우크라이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러시아 땅 줘버려라. 전쟁 그만하고 땅 줘버려라 했어요. 우크라이나한테. 그러면 전쟁이 멈춰질 것이다. 이스라엘한테도 하마스하고 전쟁 멈춰라. 이란한테도 이제 그만해라. 경제보복 할 것이다. 돈만 안 들면. 여러 가지로 주변에게 그만해라. 이제 이스라엘도 평화. 네타냐후한테 이제 전쟁 끝났다. 이렇게 전화하고.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그랬냐면은 평화가 임한 건 너무 좋아요. 전쟁이 멈춰줘야죠. 전쟁은 멈춰야 돼요. 너무 좋은데 제가 적그리스도냐?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냐? 안 그래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도 이랬거든요. 여러분이 보지 못한 다음 단계를 우리는 영적으로 다음 단계를 보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그런 게 있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평화를 3년 반은 평화를 주장해요. 평화를 선포해요. 그리고 전쟁이 없어요. 그때는 3년 반 동안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3년 뒤에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가 적그리스도 수장인 것을 드러내고 이제 뭐가 한란의 때로 들어가죠. 한란 때가 지나고 3년 반 한란 때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재림의 때가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평화를 선포하는 걸 보고 너무 앞서간다. 너무 앞서간다. 자신이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구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싶은 세상, 내가 취하고 싶은 세상 이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완전히 입각해서 말씀이 완전히 우리 이 시대를 덮여서 말씀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완성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이 덮여가고 있다는 이야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제자들이 잘 있나 없나 보고 그것을 보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러 갔는데 감옥이 없어요. 이것을 보고 지금 어찌되었는지를 몰라서 정말 이들의 모습은 안절부절해요. 안절부절. 그리고 그들이 당하여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랬어요.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그랬어요.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 갇히더이다 하니 이제 감옥이 없으니까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겠죠. 제자들이 밖에서 복음이라 말하지 않겠죠. 말을 하고 있어.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느끼게 하십니다. 이건 사람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기이한 현상들이 뭐예요? 지금 말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제자들이 감옥에 없다는 것이 기이한 현상이에요. 제자들이 감옥에 없다는 사실이. 감옥 문은 견고하게 닫혀있고 간수들이 문을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굳게 닫힌 옥문을 여시고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꼭 인터콥에서 맨날 이 말씀 갖고 하기 때문에 영상이 꼭 인터콥이 메인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못을 박듯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디서부터 증거돼야 됩니까? 이 천국 복음이 시작되어 있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감옥에서 나온 두 제자들은 이 천국 복음을 어디서 전해요? 많은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했다면 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모습을 했다면 사람이 했다라면 감옥에 갇혀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역사를 이루신 거죠.
사람의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역사. 옥문은 굳게 닫혀있는데 사람이 어디로 나와? 귀신입니까? 이들이? 영적인 영물입니까? 영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도 옥문은 닫혀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는 옥문이 열려서 나온 거예요. 옥문이 열려서 안에 있었어요. 안에. 나중에는 밖으로 나오잖아요. 간수하고 같이. 그런데 이들은 옥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들을 빼내서 이들을 영이 아니라 육을 빼서 사람들을 모여있는 광장에다가 예루살렘 광장에다가 이들을 세워놓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감옥에 있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간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지옥은 너무 싫어해요. 너무 무서워해요. 예수님도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도 인정하기 싫고 예수님도 인정하기 싫은데 지옥은 너무 가기 싫어요. 저번에 이스라엘 가서 깔라반 자꾸 이야기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깔라반 72인의 인도의 힌두교 신에 대해서 그걸 랍비들이 절했단 말 자기네에게 주는 신들 72인의 신 그것을 믿으면서 또 뭐라는 줄 알아요? 거기에 있는 신들 중에 자기에게 건강을 주지 않고 복을 주지 않는 신이 있다면 자기가 만든 신이 있대요. 또 깔라만 72인의 신 빨고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 신을 왜 사람이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을 주기를,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기를,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기를.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아저씨 아들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랍비들한테 가서 매일 기도를 받는데 그러면 그냥 가지 않은 게 헌금을 늘 챙겨고 가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 나는 예루살렘 가서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이 아저씨도 마찬가지야. 이 아저씨도 자기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들이 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다니면 자기가 만든 신이 있다. 자기가 만든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혹시 그 신이 우리 아들을 낫게 해줄까봐. 장애인에서 일어나게 할까봐.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공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를 살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고 병든 사람 다 치료해주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때의 당시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못 봅니까? 우리도 지금 보잖아요.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보잖아요. 보는데도 어떻게 안 믿어질 수 있는지 나는 그게 더 신기해요.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게 신기해요. 더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나는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그래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쳐요. 아직 내가 그 영적 체험할 정도의 뭐가 안 되면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체험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 참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들도요 예수님께 다가갈 때 우리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감옥의 문을 굳게 닫힌 것처럼 내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 애야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나는 이제 예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신앙이 깊어질까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은혜를 입을까봐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시킬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봤어요. 우리나라에선 요 근방에서도 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뭔가 하라 할까봐 뭔가 지시할까봐 감동 줄까봐 그게 싫어서 나는 LA 외에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엊그저께 저기 한국에서 장갑사고를 하려서 거기 갔어요. 갔는데 그분들은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연세 좀 있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분들은 제가 여기 형통원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개척교회를 3군데나 목사님들이 세우셔서 거기 따라다녔대요. 3군데나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너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언론 목사님이 나가셔서 개척하신 데 가서 지금 같이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 많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성도 많은 교회를 이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언론 목사님이 올해 5년만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5년 다 돼갖고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성도가 많은 교회를 가고 싶대요. 이제 개척교회는 오기 싫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개척교회 다니면서 많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안 가고 성도 많은 교회를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시는 건 좋은데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랬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성도 많은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사님. 네, 그랬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잘 생각하시라고. 잘 분별하시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뭐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때를 보셔야죠. 그때 다음에 한번 들리겠습니다. 인사는 그렇게 하죠. 교회 성도 없다 그랬으니까 뭐 알아서 뭐 하시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의 선택이지만은 정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작은 교회 가면 일 시킬까봐 어떤 뭘 재정적으로 어떤 뭘 하라 그럴까봐 이렇게 부담돼서 못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분의 선택이니까 이제 내비두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벌써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들어오고 싶어서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몸 밖에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우리라도 데리고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서 두드린데 내 마음의 문장이 단단하게 잠겨
잠겨 있단 말이에요. 잠겨 있다고.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난 예수님 이제 시켜도 안 할 거예요. 예수님 은혜 줘도 난 이제 몰라요. 감동 줘도 난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가 문 닫아본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지만은 그 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육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다. 환경적으로도 안 돼. 건강도 안 돼. 재정도 안 돼. 시간도 없어.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어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내가 재정이 없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보급이에요. 가둬놨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게 안 되는데도 내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거죠.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육적으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하나님의 일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안절부절, 이들이 밖에 나간 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안절부절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 일을 내가 가서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육신까지도 빼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육신까지라도 빼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일을 하도록 하셔요. 일을 하도록. 오늘 보면은 말씀 보면은 몇 장에 성전 1,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지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러면서 사람이 와서 고하되 벗어서 어깨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백성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가족들과 같이 가서 죄를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갔어. 그러나 강제로 못했다. 왜 못했을까요? 백성들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돌이 어딨는데요? 백성들은요 이미 알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들을 감옥에 가져왔던 것을 알아요. 병자 고쳤다는 이유로, 사람 따른다는 이유로 가뒀어요. 두 번째 또 잡았다 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강론들이 오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온 것을 보고 이들은 이미 또 잡아갈 거 생각해서 돌들을 가지고 이미 왔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벌써 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통제 못해요. 통제 못한다고요. 돌 던지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못해요.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돌 맞고 침뱉음 맞고 돌 던지면 얼마나 아픈지 머리를 막 그렇게 때려요. 머리에다 돌을 던져 그렇게. 아유 진짜 얄미워가지고. 이 백성들이 사도들이 또다시 강원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돌을 준비하고 있어서 매우 위협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야, 이때 제자들을 끌고 가면 백성들이 이제는 돌을 자기들에게, 성도들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던지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군병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그 가운데 검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도는 세상 권력자를 물리적인 힘으로 이기려 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리적인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대적하면 안 돼요. 대적하면 안 돼요. 강한 물에 모여서 예배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물리적인 어떤 행동으로
그 애부적인 사람들에게, 세상 권력자들에게 대항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검이 아니에요. 검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깁니다. 검이 아닌 말씀으로 영혼을 정복한 자는 영원한 승리를 얻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상대를 위해서도요.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물리적으로 같이 맞서면 안 돼요. 뭘 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하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려고, 우리를 때리려고 하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 하면 된 줄 알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막 우리한테 막 대적하고 우리를 쫓고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사람 앞에 가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더니 놀래갖고 도망갔어요. 놀래갖고. 생전 듣도 못한 방언 소리잖아요. 막 다다다가 아니고 말방언으로 하니까, 생전 듣도 못한 말로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요. 이 방언이요, 우리가 할 때 신념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면요, 마귀는 진짜 무서워해요. 방언할 때요, 힘이요, 그냥 랄랄랄랄랄 한다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집중해서 하면요, 완전 위력이 있어요. 세상 무기한 이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서 예수님이 검으로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했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대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방해하고 간원들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보니 이랬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들이 가서 보니까 감옥에도 없고 어디 가서 있어요? 성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속한 일입니까? 아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명백하게 말하면 삶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든지 전파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구분 없이 나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며 그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꼭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건강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기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이한 일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이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은, 이 기이한 일들은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이한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가기로 원합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나의 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다른 사람들이 어이구 정말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볼 수 있겠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로 포도주 되어진 역사가 하나님 형통한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허락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쌓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쌓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